이번 주 토요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6월 25일 6.25 한국전쟁이 있은 지 72년이 되는 이번 주 토요일이 72년이 되죠. 아픔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게 되는, 그러나 여전히 아픔이 상존하고 있지만 은혜로 희망을 품고 기대하게 되는, 오늘 분이엘 찬양대의 찬양이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상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을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땅이 속히 그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함께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앞뒤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6.25를 앞에 두고 강단의 꽃꽂이도 우리 권사님이 태극기를 다 이렇게 세워놓고 했습니다. 나라의 아픔을 기억하고, 지금도 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 참 안타깝죠. 이 땅에 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까? 전쟁 없이 그렇게 서로 살 수는 없을까? 그런 기대를 아쉬운 가운데 하게 됩니다. 살면서 좋은 일 항상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세상 일이 항상 그렇지는 않죠. 원치 않는 일이고 없기를 바라지만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막막하고요. 또 이런저런 염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아?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 방법도 떠오르지 않아서 그저 도간에 든 지처럼 바울의 고백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공동체 가운데 그게 국가일 수도 있고 어떤 공동체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지 못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도 앞이 꽉 막혀 있고요, 뒤로 돌아봐도 뒤에도 물러날 곳이 없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가도 막혀 있고, 욥기가 그런 욥이 그런 고백을 한 기록이 욥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뒤로 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봐도 하나님 안 계시니 참 막막하다고 하는 그의 심정을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필립이 안시의 책 제목이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내게 왜 그러십니까? 참 도발적인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떠올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떠올려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피하게도 하시지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기게도 하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위로하기도 하고 스스로도 위로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얘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런 게 없는 게 아니고 있기는 있는데 피하게도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기게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인간의 삶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게 항상 뒤따를 수밖에 없다.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막상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한숨 짓게 되고 막막한 현실에서 하나님 내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말씀에도 유다인들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유다 에스더를 우리가 이번 주 새벽 예배 때부터 지난주 금요일부터 새벽 예배 때마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새벽 말씀을 따라 계속 묵상하신 분들은 에스더의 배경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에스더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머나먼 이방 땅에서 한숨 짓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고통의 세월, 눈물의 세월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바사, 성경에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등장과 함께 바벨론도 수명을 다합니다. 정말 어두운 곳에 햇볕이 비치듯이 서광이 비치듯이 이 유다인들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등급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이 고레스 왕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만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기반이 이미 그곳에 이미 이루어져 있고요. 교육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어쨌든 그것을 떠날 수 없어서 고난을 감수하고 차별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그곳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배경 속에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 세계 일반 역사에서는 이 왕의 이름이 크세르크세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왕비이지만 그러나 아하수엘에게는 이미 왕비가 있었지요.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때문에 지쳤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함인지 아하수에로 왕은 180일, 6개월입니다. 장장 6개월 동안 잔치를 합니다. 고관들을 초청해서 위로하고요. 전쟁에 지쳐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잔치하고요. 어쨌든 그런 의도였는지, 그리고 또다시 전쟁을 하게 되니까 그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했는지, 여러분 6개월 동안 잔치를 한다 그러면 나라가 이게 파탄 날 지경 아닙니까? 흥청망청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술 기운에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 일이 빌미가 돼서 왕후를 폐하게 되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왕후가 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유다인이고 포로입니다. 그러나 그를 딸처럼 키웠던 모르드게는 우리가 유다인인 것을 절대 얘기하지 말라, 비밀로 했기 때문에 그가 왕비가 됐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기적 같은 일이었지요. 포로민의 입장에서 그동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숨지기며 살았던 유다인들에게는 희망입니다. 야, 드디어 우리 민족이 왕비가 됐으니 말이죠. 의지할 수 있는 기대의 언덕이 생긴 겁니다. 게다가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던 어떤 역적 모의를 사전에 알게 돼서 그 일을 사전에 차단하게 됩니다. 왕을 구한 공을 세운 거죠. 이제는 날개를 단 격입니다.
순풍에 돛단 것처럼 그동안 숨죽이며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제는 우리도 어깨를 좀 펴고 살 수 있게 됐다. 왕후가 우리 백성, 우리 민족이고 거기다 이 나라를 건진 공을 세운 모르드게가 있으니 이제는 우리도 어깨에 힘 좀 주고 살 수 있겠다. 희망의 빛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뒤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런 공을 세웠는데요, 그에게 어떤 보상이 없습니다. 궁중일구에 기록된 것으로 끝났어요. 게다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등장을 해서 왕이 그를 모든 대관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고 모든 사람은 그에게 굽혀 절하라고 하는 명을 내립니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둘 사이에 굉장한 밀착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만 그는 뇌물로 그렇게 그 자리에 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불의한 사람이 고위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도 불행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더 큰 불행한 것은 이 사람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각 사람은 대대로 이스라엘 유다인들의 원수인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 왕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의 원수가, 유다인의 원수가 그런 자리에 올라갔다. 이게 뭔가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불행한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유다인들은요, 자존심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민족. 모르드게, 유다 민족 자존심 강하기로 유명한 그 사람이 하만에게 절하를 하지 않습니다.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앞에 절하는데 저 한 사람만 아니에요. 눈에 까십니다, 하만에게는. 그러던 어느 날 하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대고 있는데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저 모르드게가 유다인입니다. 그래. 그렇지 않아도 눈에 까시었는데 잘 됐다. 이참에 저놈이 아니라 유다 민족 모두를 죽여야 되겠다. 왕에게 찾아가서 두둑하게 돈보따리 은 1만 달란트를 들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은 1만 달란트면요, 이 페르시아 제국, 엄청난 제국인데 1년의 세 수입의 3분의 2에 해당된대요. 한 개인이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참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만은, 그 지금의 금액으로 얼마쯤 될까 환산한 자료들을 이렇게 저렇게 찾다 보니까요, 약 1조 원 정도가 된다. 1조 원 정도는 우습죠. 놀라지도 않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 금년 예산이 760조인가 그렇죠? 맞습니까?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니까 그만큼 되죠. 근데 그 옛날 1조 원을 한 사람이 왕에게 바쳤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왕이요, 이 나라에 많은 민족이 섞여 사는데 유독 이 한 민족이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왕의 명령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나라의 이 질서가 흐트러집니다. 나라의 기반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런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건 내버려 두면 안 되겠습니다. 그 누구냐 그랬더니 유다 민족인데 그거 죽여야 되겠어요. 그래. 그리고 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인장 반지도 주고,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하만은 그걸 가져가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씁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에 일시에 모든 유다인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 살만하다 생각했는데, 이제 어깨에 힘 좀 주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의 민족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서광이 비쳤다, 희망의 미래를 꿈꾸게 생겼는데 하루아침에 역전이 돼서 다 죽게 생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공정해도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도 참 왜 이러시는지, 이런 사람 왜 내버려 두시는지,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말이죠. 믿는 유대인들에게 마음속에는 한숨이 저절로 나올 일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정말 사방이 꽉 막혔습니다. 어디 한 곳에 숨통이 트일 만한 곳이 없습니다. 이제 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희망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다니 말이죠. 근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조서를 내린 그 날이 11개월 뒤예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남았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죽을 날 받아놓고 하루하루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피를 말리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을 생각해 보면 뭔가 할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할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대궐로 향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는 유다인 모두도 역시 모르드게처럼 울고 통곡하면서 금식하며 재에 누운 사람이 무수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족마다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은 유다인들의 슬픔의 표현 방법이에요. 극심한 고통을 당했을 때 옷을 찢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재, 타다 남은 재를 뒤집어 씁니다. 온몸에 묻힙니다. 자신의 신세가 이 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유다인들의 극심한 고통,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 내용이 1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 표현을 잔인하게도 성경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유다인들이 고통이 극심했다고 하는 것, 슬픔이 극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눈여겨보고 있다, 그런 내용 아닐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430년이 지나갑니다. 탄식의 소리가 점점 깊어지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 고통 속에 하나님도 과연 듣고 계실까? 그럴 만한 상황인데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과연 듣고 계실까? 하나님이 과연 알고 계실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알고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너의 근심도 알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내겠다. 당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과연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내 심정을 알고 계실까? 이 어려움을 알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 다 알고 계셨어. 그리고 이제 곧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시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형편을 아노라.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노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요. 그 다음에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동을 하셔요.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의 아픔을 알았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다음엔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셔요. 어떤 행동을 행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상처도 알고 계십니다. 잠잠히 그냥 스쳐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2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그로 하여금 왕에게 가서 이 일을 알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더를 만나야 해결책이 뭔가 시작이 될 텐데 근데 모르드게를 만날 수가 없어요. 에스더를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문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베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를 만나러 왔는데 그것이 유일한 희망인데 그것이 대궐문에서 좌절되고 맙니다. 참 이상한 것은 2장 11절에 보면 이 모르드게는요 날마다 후궁 뜰을 드나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왕궁 대궐문을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대궐문에 들어가려면 어떤 복장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일 텐데 왜 이런 복장으로 와서 에스더에게 가려고 했을까? 그걸 모를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이렇게 온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왕후 에스더뿐이고 그런데 그 에스더는 왕궁에 있어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려야 될 텐데 이 복장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다행스러운 것은 에스더가 그 사실을 내시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러면 빨리 가서 옷을 갈아입게 해라. 그리고 옷을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끝에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는 받지 아니했다. 유다인들이 자존심 때문에 고집이 세긴 하지만 그래도 꺾을 땐 꺾어야 되잖아요. 고집 부릴 때가 있지. 지금은 자기 때문에 이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고집도 부릴 때 부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집을 죄송합니다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런 고집은 똥고집이에요. 이상하게 똥고집 부리다가 망하는 사람 많아요. 고집도 부릴 때 부려야지. 쓸데없는 고집 부리다가 망하고요. 사업 망하고요. 가정이 무너지고요. 고집도 부릴 고집을 부려야 합니다.
믿음의 고집 같은 거는 양보하지 않고 부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자존심 뭐 그거 좀 내려놓으면 하늘이 무너집니까? 뭐 어디가 다칩니까? 그거 내려놓으면 나도 좀 편안하고 가정이 식구들이 다 편안하고 모두가 편안한데 그 고집 자존심 때문에 양보하지 못해서 그저 서로 그냥 얼굴 붉히고 어리석은 고집입니다. 어쨌든 에스더는 다시 내시를 보내서 그럼 왜 그러는지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좀 알아보라. 그 알아보았더니 자초지종을 쭉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지금 있고 있다. 게다가 하만이 엄청난 돈을 왕에게 갖다 줬다. 그리고 전국에 내려진 조서의 사본을 그가 입수해서 그것까지 에스더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부탁하고 이 민족을 살게 해달라.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왕의 부름을 받지도 않고 왕에게 나갔다가는 죽습니다. 그게 이 나라의 법입니다. 와스디도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만약 살 길이 있다면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하는데 그게 유일한 희망인데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왕을 내가 보지 못한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이건 불가능합니다. 모르드게나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요즘 표현대로 얘기하면 왕후 찬스예요. 왕후 찬스 쓸 기회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만약 네가 이때에 잠잠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에스더 전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 이때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다른 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다른 데가 어떤 곳입니까? 그게 어떤 방법입니까? 누굽니까? 얘기가 없어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것도 구체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막연하긴 해요. 그러나 이 말이 에스더의 믿음을 깨웁니다. 알겠습니다. 3일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모르드게의 말과 에스더의 말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네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데를 통해서 하신다. 어떤 방법인지 누군지 언제인지 정확하게 얘기가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말을 했지만 확실하게 얘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네가 이때의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도 어떻게 생각하면 참 막연해요. 뭐가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너밖에 없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참 막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도 없고요. 언제 한다는 얘기도 없고요.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는 얘기도 없고요. 아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신다 얘기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도 알지 못할까요? 내가 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알 수 없는 것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내 기준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르실까요? 아니,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 정도밖에 안 될까요?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이라면 하나님도 그거 할 수 없는 능력일까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 정도의 능력인가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안 된다니까요. 내 경험으로 안 되면 하나님도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경험도 나 정도 경험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나 정도 지식이고 나 정도 경험이고 나 정도 능력이라고 하면 내가 다 하지 뭐. 하나님 왜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정도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나요?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르시나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뛰어나다. 내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게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감사한 것이고, 사방이 막힌 듯 막막해서 모르드게처럼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몇 년 전에 저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 권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 놓고 저 문제 놓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자꾸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더래요. 야, 너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냐?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그거로 만족이 안 되니? 그거로도 부족하니? 그러시더랍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문제 가지고 기도했던 적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다. 그게 이루어지는 것도 관심이 없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관심이 없다. 아니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너란다. 내가 원하는 건 너란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없으면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이거 안 되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 같아서 그게 최고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그게 되고 안 돼도 상관없다. 나는 그게 돼도 안 돼도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너다. 내가 독생자를 보낸 건 바로 너 때문이다. 바로 너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 있어요. 그런 은혜를 입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어떤 방법인지 어느 것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글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 책을 제가 참 귀하게 여겨서, 그리고 제가 뭐 메모한 게 많고 그래서 2층 도서관에다가 아직 갖다 꽂아 놓지는 않고 있는데, 하루하루 365일 매일 묵상할 수 있는 내용, 그 중에 어느 날에 이런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확실성의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불확실성. 내게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두셨다고 믿어야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고 혹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그것마저도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고 믿는다면 그 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확실성 끝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문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능성, 불가능함의 문에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달라지고 형편이 나아지면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상황이 달라지게 해주시기도 하고 형편이 달라지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상황이 달라지고 형편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내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확실하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어진 현실 속에서 여전히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상황이어도 그 상황 때문에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불확실한 현실을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확실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일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앞에는 현실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